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무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주를 돌아볼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생활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이 지음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며 굳건한 반석 위에서 주님의 뜻 받들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회와 총동원 주일 행사를 위해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전도와 부흥회의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대변케 하시고 양떼를 땡살하는 목자로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의 삶의 희망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간구치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못사옵고 감히 예수님 이름 받으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배단이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의 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금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얼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7월의 표는 주의 공경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비전교회에서 6.25 기념 탈북 공포를 위한 예배 및 기도문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9월 3일 출발 예정으로 소망순교회 주관 중국 관광 여행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김윤기 선생님이나 조수연 선생님에게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조국과 탈북 동포들을 위한 합심 기도회로 모입니다. 조국의 내일과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학교가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여름 특별 설교가 열립니다. 강사는 손명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 담당은 김경희 지사님이며 헌화의 제목은 웃음이 가득한 평화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 날 위해 비신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오늘 저희들이 주실 은혜로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국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하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러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뿔뿐이므로 멸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국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우리 배단위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배단위 교회는 빨갱이 교회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 배단위 교회 다니는 배단위 교회 다니는 교인과 북한하고 또 중앙정부에 다운당해서 한국에 나가는 배단위 교인들은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을 고지고지대로 믿을 사람이야 많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왕 다른 교회 많은데 굳이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 저희 교회 주석하셔서 워싱턴주 인권옹호협회 회장이 계셨던 인권옹호협회 차원에서 힘 있는 자, 특히 당시 제5공화국 군사정권을 향해서 바른 말, 쓴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당시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이다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대단히 빨갱이 교회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빨갱이 소리를 거의 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빨간불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빨갱이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종북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남한에 빨갱이들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도 자주 북한도 문제지만 남한에 있는 종족이 더 큰 문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계나 교육 그리고 국회 정치판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불교, 기독교 그런 종교계 안에까지 종족 세력이 깊이 침투해 있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종족이 더 큰 문제다. 그래도 우리 배단위 성도들은 김일성 수령님이라든가 애국가는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당시 그런 말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종족인 혹은 친북인 하는 말로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총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정말 참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변했어. 지금은 광주화 운동이라고 추켜 세웠어요. 그 당시는 그냥 광주 사태라고. 광주 사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빨갱이에 다름없었어요. 사태라고 하는 말은 사변에 버금가는 말이거든요. 그 광주 사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에 참석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한창 30대의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아마 더 빨리 교회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에 앞서 목회자로서의 저의 부족함과 무능함이 더 큰 이유였겠지만 아무튼 교회가 오랫동안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교인으로 정치에 가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야당이 자랑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도 가슴 아프다. 또다시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분쟁과 반목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하는 것이 좋아.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그런 조그마한 바램과는 달리 여전히 우리나라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전쟁과 평화, 그리고 또 다른 분쟁의 반복으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의 한 부분을 소개해 주는 내용. 주전 7세기 말 히스기야는 그의 부친 아하스의 뒤를 이은 유대 나라의 왕이 된 후에 부패한 정치혁신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대 신앙 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의 왕이 되었지만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신앙적 자각, 정치적인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멀리 추방하고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해마다 교복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으로 유대 나라를 침공해왔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든 유대 나라로서는 상대국 아수르와 상대해서 싸울 힘이 없었어. 하는 수 없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던 많은 보화를 내어주고 화친을 청하고 일단 발등에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포악하며 소문난 사내립 왕이 그 정도로 물러나지 않고 한 번 철수시켜서 병력을 다시 이된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들었습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리 이 세 명의 장수가 성공이 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파주세로 이된 나라 여러 공국을 점령하면서 최후의 공룡 이런 사람이 성에 도착해서 성을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저들은 성을 포위한 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나와서 싸워보자. 그 신은 겁쟁이 신이더니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차라리 우리 사내립 대왕에게 항복하는 우리 대왕이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를 용서해주고 살살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지 모조리 죽이겠다. 그러니 저 무능하고 연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차라리 늦기 전에 빨리 나와서 항복을 해라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병주고 약주는 거야. 얼르고 뺨치고 그런데 그런 말을 백성들의 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나가는 어느 신도 모르게 잡혔어. 늦기 전에 얼른 항복하자. 그렇게 어느 한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묵묵히 동요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말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히스기야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넘겨야 하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 싸울 만한 힘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문을 굳게 닫고 있잖아요. 저들의 모욕적인 비난이 계속해서 너무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일국의 왕으로 취하고 얼른 왕도 붉은 배우수 살아있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면서 그에게 하는 자세로 몸을 낮추는 준편 신하들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도록 시켜 하나님이 이런 과연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알아 시켜 그럴 즈음 적의 왕과 5만 불손한 내용의 항복을 강요한 최후의 통첩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가서 그 편지를 성전 제단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 눈을 보시오 산에 44만의 보낸 말 들으시오. 여호와 아수르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게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서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나무와 돌들 분으로 멸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이제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니 천하만하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반 전전 하나님은 모독했던 산의 왕 자기 친아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된 나라로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겠지만 반대로 아수르 백성의 입장에서 보다는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18만 5천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했습니다. 그들의 죽어 그 가족들의 비통한 오죽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적군의 죽음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 장편이 당시 세종 러시아의 사회상과 나라의 형편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평화를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쟁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그 어느 민족도 전쟁에 참아를 비껴간 민족이 없었습니다. BC 1496년부터 AD 2012년까지 3508년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후 이 지구상에 3281년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227년만 전쟁이 없던 해였습니다. 그 227년이라고 해서 평화로웠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극히 짧은 평화의 순간 있는가 싶가 어느 틈인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삶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평화보다 원치 않는 전쟁의 비극으로 대부분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사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62년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시작됩니다. 만 3년 1개월 하고 이틀을 끌었던 동족 상잔의 피 흘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최후의,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얼마 전부터 남한이 북침에 올 것이다 하는 소문을 내고 주민들에게 알게 하여 38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멀리부터 북쪽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38선 주위에 중무장된 인민들을 전면 배치시켰습니다. 51일에 그해 8월 15일 해방 5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서울에서 통일 조국을 세운다는 발표하여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서 일제 총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총공격 암호명은 폭풍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6.25는 남한이 북침해온 전쟁이다라고 말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그럼 현재 남한의 정당 대표 그것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이은 제3당 대표인 사람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봐야 알리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소위 북한 4대 주의에서 나온 중적적 발언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비슷하게 가지고 괜찮은 만일 6.25가 북침이었다면 전쟁이 시작되기 3일 만에 북한 인민군의 손에 서울이 떨어졌겠습니까? 그게 연구를 해야 나온 뿐만 아니라 전교사 협동조합 전교조에 속해 있는 교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6.25는 남한이 북한을 참여한 북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역사는 바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무참히 살해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현장과 학살의 내용을 소개시키는 사진, 그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돌아서 나온 마지막 문 위에 이런 일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동족 상잔의 비전으로 내놓았던 공산주의자들 최후의 함정까지 쳐서야 할 원수로 여겨서야 안 되겠죠.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참고 이겨내야 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 사상이겠습니다. 그러나 6.25의 비극 전쟁의 참사를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어렸어 미국의 이민을 6.25 전쟁 이후의 세대들에게 6.25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와 남에서 북으로 서로 관심 I don't care. 그래서 6.25를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혀진 전쟁일 수 없는 것이 6.25. 지금도 북한은 입만 열었다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큰 소리 치는 핵무기 개발 미사일 언제 전쟁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6.25 당시 우리 군대의 전사자가 14만 1,011
유엔군 장정 36,772명, 상대방 전사자가 204,932명, 중공군이 짧은 전투 기간 동안에 184,128명이 죽었고 애매하게 죽은 민간인 사망자가 44,763명 이르고 있습니다. 공산군에 이제 상대방이 128,930명, 북으로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84,530명, 그 밖에 행방불명된 실종자가 36만 1,212명, 부상자, 상해영상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전쟁 때 월남형 피난민이 61만 8천 명에 달해 남편을 잃은 전쟁 과부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부모 잃은 전쟁 과부가 10만 명이 파괴된 집이 55만 2,260동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희생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가슴 아픈 총소리를 맞대고 동족들이 싸웠다. 아프리카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들은 최소한 다른 종족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동족끼리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남한, 북한 피를 나눈 형제 동족들이 싸웠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크나큰 전쟁을 치르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런 국토를 다시 찾은 것도 아니고 민족이 하나로 뭉쳐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국토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천만의 이산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올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 모두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민족은 너무나 많은 전쟁의 상처를 입은 민족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전쟁의 비극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을 위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전쟁과 평화의 근본을 바로 인식해야 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모든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에 근거한 이유만 말씀드리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살 저들에게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실 우상을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게으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반드시 전쟁을 겪어야 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하며 나라의 거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호화로운 세월 교회가 세상 권력과 야합에서 필요 이상 정말 돌보아야 할 성도들 약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무사 안일만을 추구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8.15의 해방을 축복의 기회로 회개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추록한 종들과 성도들을 견제하고 모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미군이 미국에서 사리사리 세우던 종교인들, 정치인들, 저들을 돌아서고 민족을 깨우시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필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전쟁은 인간들의 범죄를 바로잡는 징계, 평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복된 선물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디안의 대군이 침략해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 군연이 일어나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지원의 병사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 3만 2천 명의 군사 꽤 많다. 그게 아니야.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하게 너무 부족한 어떻게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 머리가 복잡해진 기도원에게 하게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그래서 기도원 그 다음날 지원 너희 새로 장가를 아니면 전쟁하는 두려운 사람 혹은 나이 많으신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지 만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 그렇게 말했을수록 아닙니다. 나는 남겠습니다. 3분의 2 이상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참 사람이 심하다. 아마 기도원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어쨌든 이제 남은 만 명을 데리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원아 그 만 명도 많다. 그래서 다시 고르고 슈리슈노니 3생 말이 안 되죠. 그 3생명을 데리고 싸우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300명이 싸움을 잘하는 전쟁의 용사, 일당천의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마찬가지. 사실 저들 싸움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게 성세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대가 없음을 가르치고 유교 때 우리나라 부산과 대관 극히 일기분의 땅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국군의 용맹하며 연합 희생 과소하고 하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바로 회개운동에서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 거로 전쟁의 인원이 많고 화력이 우수한 데 임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기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뭔 말인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싸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기도만 이제 내일이면 6.25가 발발한 지 62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를 경험하시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신 누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만큼 막아야 사실에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군사 전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은 오래전에 갔다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가 하지만 북한은 이미 북한은 전쟁을 지속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을 잃었다.
또 정치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리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부는 물론 미국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육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전쟁은 안 된다 가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 정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 인간의 욕심, 테러와 전쟁과 싸움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 피해 젖은 채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총칼을 들지 않았을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마약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골치를 앓고 범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색깔, 이념 논쟁, 파업 투쟁, 자살 투쟁, 우리 주변에서 싸움의 소식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싸움과 전쟁의 와중에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회개해야 해야.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자 즉시로 왕복을 벗고 배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을 자처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해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궁굴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 확장에 급한 마음, 내 가정의 형편에만, 내 가족의 건강에만 신경 쓰고 우리 주위의 부와 동족의 고통과 서름을 외면해야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희석이 않는 굵은 배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보다 전쟁을 막아다가 전쟁의 상처뿐인 영광이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주변의 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수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는 이 민족의 동족들끼리 총소리를 겨누는 대신 어깨를 나란히 손과 손을 마주 상처 없는 사랑의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에버레지 장로교회에서 있을 조국과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 꼭 참석하시도록 목놓아 부르짖습니다. 아멘. 하는 또 무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의 싸움, 남과 북의 전쟁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지역 싸움, 혈과 육에 속한 세상의 싸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속이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서 언제 어느 때에 속아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 성공한 재림 예수가 약 40명 가량
성공한 재림에서 문제하세요. 적어도 휘하에 1000명 이상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이단 재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교파를 따르는 사람이 최소한 200만 이상. 그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도 다 한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하고 그런 아주 형편없는 저소득 사람들 절대로 그 사람들 융한 훌륭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잘못된 신앙과 거짓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속아서 배우고 확신한 무엇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속지 않을 수 있답니다. 우리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하게 무장해야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굳게 서서 배운 바 말씀 확신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자 마귀가 아예 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전해야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뿐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배와 평안이 아니고 거친 풍랑과 거센 파도를 헤치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평화와 안심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경제가 발전해서 국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해서 남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통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크나큰 고사 진정한 평화 통일은 주체 사상이 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늘날 각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 남과 북이 함께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의 터전을 각각 공중 권세자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십자가의 평화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이 시간까지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말씀을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러한 겸손히 회개한 심령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싸움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을 십자가의 군병 예수의 좋은 사들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를 앞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3절 5절 1절 3절 5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승 이 죄악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승 승리의 그날 이루고 십자가 벽을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승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바란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말 주를 경배해
특별한 이유나 내용이 있어서 헌금을 하시는 분은 그 헌금 봉투에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헌금위원들은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헌금을 반드시 잘 체크해서 강세상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잘 적지 않으셨다거나 내용을 적었는데도 강대상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섭섭한 분들도 있고 하니까 헌금위원들은 반드시 헌금을 잘 체크해 주시고 헌금을 하실 때에 하셔야 할 일을 혹시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감사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서 함께 그 기쁨을 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정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시는 이 땅에 파괴와 멸망의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드렸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나가 뭐라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또 우리들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한 순서로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의 제단에 드리게 하시기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와 사랑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물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정성스러운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성의 열매 맺는 헌물이 되게 하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주의 사랑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한철 그리고 김희정 사모는 우리 김수정 전도사님의 동생이세요. 그 김수정 전도사님의 제부 박한철 목사님 이해가 되셨어요? 일어나시면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잠시 시애틀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병하 누구신가요? 김병하. 예, 반갑습니다. 혹시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4장 1절 4절 다음에 이 영준 녹슨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안보하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주를 안보하자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재단에 나와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재단에 처음으로 오신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이 땅 위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몸사가 잘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이 험난한 세상, 인재와 그리고 천재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인생들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러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배단위 가족 전체와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